네.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전도서 하면 솔로몬이 생각이 나고 또 솔로몬 하면 단연 지혜자이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우매자다. 우매자입니다. 그 10장이 20절까지 있는 중에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우매자, 두 절에 한 번씩 언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매자, 어리석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우매자의 반대말은 잘 아시는 대로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매자의 특징이 4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매자의 특징의 한 가지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 전체를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매가 당신을 망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까짓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은 파리 한 마리 그 별거 아니겠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향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만든다고. 여러분, 우매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틀려먹은 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겨서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요, 이게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쫓아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더니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게 실을 갈겨서 제가 그 이른 아침에 부엌에 나갔는데 이게 바닥에서 느낌이 좀 이상해. 그래서 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보다, 어두워서 불도 안 켜고 그냥 나왔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바닥에 웬통 까놓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데기들이 온 바닥에 꼬물거리며 기어다니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여러분, 바늘 하나 훔치는 거, 그거 작은 일이죠. 바늘도 우리 잃어버리면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작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소도둑의 발판이 되잖아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 될 줄을. 바늘 하나 훔치다가 소를 훔쳐요? 누가 그리 될 줄을 알았겠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몇 명하고 교도소 사역봉사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를 위해서 신학교에다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발탁이 되어서 함께 해보았는데,
영등포 교도소에서 소년범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가 되는 어린 절도범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아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게임도 하고 풀빵도 사 먹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그걸로 사 먹는 풀빵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큰 백화점으로 진출을 하게 되대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물건 사는 아줌마 뒤에 서 있다가 핸드백에 손을 넣어서 살그머니 지갑을 빼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깜짝같이 그 아줌마가 모르더래요. 정말 짜릿했죠. 자기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성취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길이 반질반질 나더라는 거예요. 서슴없이 드나들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도둑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전과가 늘어나니까 감옥이 내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면회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 때 40대 초쯤 되어 보이는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양반하고 들어오라고 밥도 같이 먹고 겁이 없었죠. 가만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 눈에 살기가 아주 등등해요.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걸 어떡합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2살, 5살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출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알고 보았더니 전과 17범이래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늦게 문 닫는 백화점 매장을 털다가 잡혔는데 그는 도둑이 된 경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한번 빼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배짱이 늘어서 이제는 옆집 물건도 건드리고 그리고 다른 집도 털게 됐대요.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을 만나니까 다급한 김에 주워 팼더니 때려왔더니 그게 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일의 시작으로 전과 17범의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 그게 무슨 대수예요? 아닌가요? 작은 일이죠. 별거 아니죠.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내가 아직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와 가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를 믿지 않는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붙들어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의 혼인잔치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잔치가 열렸으니 오시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안 오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좀 오시라고 안 오니까 발걸음을 하잖아요. 가가호 백화점 앞에서 전도도 해보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혼인잔치 비유가 이렇습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는데 혼인좌석을 쭉 둘러본 임금께서 거기 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그대는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를 임금은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의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안 입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이겠습니까? 좀 뭐 안 입고 갈 수도 있지. 장례식에 가면 다 검정색으로 했는데 난 뭐 검정 양복이 없어. 그래서 대충 뭐 안 입고 갈 수도 있지. 그런데요, 잔치집에는 잔치집다워야 되잖아요. 잔치집이잖아요. 그 작은 소홀로 그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수족이 결박이 되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 맞는 준비와 그리고 차림이 안 된, 여러분, 천국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는 천국에 맞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뭔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야. 어딘가 좀 달라. 말은 못하겠는데 보이지는 않은데 어딘가 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게 사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 처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처리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인과는 다르게 처리가 돼야 합니다. 일 처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와 그리고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는요,
1%예요. 1%의 차이예요. 1%의 차이. 아주 사소한 겁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답니다. 항상 마음에 49%는 이거 그냥 시원하게 때려치워야지. 내일 내가 통쾌하게 사표를 던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당장 때려치워야지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간답니다. 아니 뭐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나를 무시해? 아니 그리고 교회를 뭐 꼭 나가야 돼? 무슨 뭐 세례를 꼭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렵다면 여러분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49%와 50%에서 1 모자라는 49%, 50%에서 1을 더하는 51%, 이 1%의 차이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있게 됩니다. 그 1%가 뭔지 아십니까? 그 1%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네. 보이지 않는 차이예요. 한 번은 목회자 계속교육 기간이었는데 제가 있던 데는 동쪽에, 동남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수양회를 가집니다. 목회자 부부가 늘 모이는데 양대회가 모입니다. 양대회가 뭐냐? 두 대회가 사우스 아틀란틱 시너드와 리빙 워러스 대회가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그럼 아주 꽤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하루는 이게 늘 있는, 해마다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아침 경건회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일찍 열리는 플리마켓에 구경을 가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사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군요. 이게 다 아시는 대로 남이 쓰던 물건들을 모아다가 파는 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장사가, 저거 팔아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나 싶은데도 이게 아주 장사진을 이루더군요. 이른 아침부터 그냥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수양회 간 목회자 사모님들, 목사님들에게도 인기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는 이유가 저에게도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게 안경알이 그때 자주 이게 유리가 이게 튕겨져 빠져나와서, 그래서 안경알을 조이는 작은 공구 드라이버 하나를 여기서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구할셈으로 그걸 파는 공구점에 들렸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불이고 거기에 대부분이 다 좀 싸구려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2불짜리인데 하나는 20불짜리예요. 아니 주인 양반, 이거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거는 독일제인데 뒷마무리, 당금질이 잘 돼서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촉수가, 그러니까 드라이브 끝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불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대만째인데, 아이고, 대만째라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간 그런 건데 몇 번 쓰다 보면 그 촉수가 그냥 뭉그러져 버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불이고 하나는 20불이라는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연단이 잘 된 사람.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이게 다 명약이에요. 이게 다 명약입니다. 두 번째 우매자의 특징의 하나는 악한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악한 사람 편에 서는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행악자 두 사람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른편 왼편은 뭘까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생명적인 것, 좋은 것은 오른편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 망할 것, 나쁜 것은 왼편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텐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모든 그의 백성을 그분 앞에 불러 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오른편, 너도 오른편, 너는 왼편.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 바로 옆이잖아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왼편은 마귀 세상 편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를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마귀에 해서는 안 될 일, 오직 세상 일에 전념합니다. 뭐든지 나 먼저, 미. 누가 얘기하대요? 지혜자가 하나님의 경외를 그리고 옳은 생각을, 반면에 우매자는 오직 세상 일만, 자기 생각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 지을 궁리만 하고 다닙니다.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만 합니다. 미련한 자는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일에 그렇게 사생결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네요. 세 번째로 우매자는 남이 잘못되게 함정을 파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라. 8,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속뜻인데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함정을 파면 반드시 그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거기서 기어나오는 뱀에게 자기가 물려. 여러분, 지혜자는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가만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해코지 하는데 온 지혜와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머리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솜씨도 늘어납니다. 말도 그런 쪽으로 말이 굴러갑니다. 우리 입의 말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그의 하는 말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12절에 15절을 볼 차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리가 다 얼마나 많은 미련한 말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고, 40 넘으면 시집 못 가. 그럽니다. 그러면 40 넘은 처녀는 어떡하라고? 이거를 지혜롭게 말한다면 아무개 집사님 딸은 말이야 48배 시집을 갔는데도 잘 살대. 이래야지. 그리고 말이야 재벌 그룹 회장 중에 아이고 대학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아이고 그 대학 그 과 나와가지고 취직이나 하겠어? 그게 아니죠. 이번에 제가 잠시 짬 내어서 아틀란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일날 제가 나가는 교회를 나갔어요.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 권사님 한 분하고 마주 앉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실례지만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든이 가까웁니다. 그럼 여든이 가까우면 쫑친 거죠 뭐. 그 말 들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갈렙은 세상에 85세에 헤브론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목사님 아직 펄펄한 나이입니다. 요즘 70세는 사춘기고 아유 80이면 청년기예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광고 안 해도 말 들어보면 알지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리고 남 잘못되게 함정파는 일, 그거 우리 잡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남을 도울 일과 그리고 따스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온기가 있는 말로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철연장처럼 사용하는 무뎌지지 않는 철연장 지혜,
그리 사용하여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